아이가 자라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성장의 신호가 숨어 있죠. 영상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지며 각각 생후 18개월부터 나타나는 아이의 뇌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이 말하는 정, 기, 신. 마음의 병은 어디서 시작되나? 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어른들은 뇌가 이미 성장과 발달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가 내가 받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뇌 성장, 뇌의 어떤 성장과 외부 환경 요인들을 다 감안을 해야 돼요. 환경을 다 고려해서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인지 발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크게 3가지로 봐요. 그걸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인데,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정신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정신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2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사실은 한약적으로 보면 정과 신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은 정신이 뭡니까? 뇌 활동을 말해요. 뇌의 어떤 활동과 같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약에서는 이 정신 활동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신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신경증이든 정신병을 우리가 한약에서는 신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이 뇌 활동으로 보잖아요. 뇌가 어디 있어요? 머리 안에 있다고 보잖아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신이 거주하는 지부이 어디라고 표현했냐면 2군데 있다고 표현했어요. 어디 있냐면 하나는 심장에 있다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머리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2군데 그 신이 존재하면서 그 정신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심장에 있는 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신이 정신활동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모든 정신활동에 그 주재하는 그러한 신을 우리가 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 이꼬르 거의 심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런데 신의 병이 드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심신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약에서는 이게 심신이 혼란해졌다, 심신이 불안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심신이 불안하다. 불안한 원인은 선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거나 이렇게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심신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신을 간직하고 있는 집이 심이잖아요. 즉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약해진 상태가 되면 이 신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허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심기허라고도 하는데, 심장이 허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3번째로는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가 정신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이라고 표현해요. 명. 그러니까 심은 정신이면 이 신이 활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신명이라고 해요. 이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에 신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 그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근데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것들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신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잖아요. 네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신이 위에 있는데 신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태양이 햇볕을 쬐주듯이 신이 어떤 그 은혜라든지 무슨 어떤 빛이 내려와서 쪼여주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표출되는 현상을 신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신명이 표출될 때 동의보감에 보면 심의 심규, 즉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의 정신활동이 표출돼서 나오는 어떤 통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막히면 신명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이게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 아니요, 생각은 아니고 어떤 그 신이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강림을 할 때 내려올 때 이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 막히면 신의 그 기능이 안 나타나 비유하자면 그거 안 나타나는 건데 그 통로를 우리가 동의보감에서는 심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심규는 7개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심규가 많을수록 안 막힐수록 인지 활동이 좋아지고 이게 막히거나 안 좋아지면 정신 활동이 안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심규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뭐 몽규, 폐규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심규가 막히면 우리가 폐규라고 하는데 폐규, 몽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막히면 이 신의 기능이 떨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크게 한의학적으로는 이 신의 기능이 즉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심신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거나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두 번째로는 신을 간직하고 있는 그릇인 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신명이 나오는 그 통로인 신규가 막히는 경우에는 이 정신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심신이 불안한 사람은 심신을 안정시켜준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안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신내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보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신규가 막혔을 때 이걸 뚫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개교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각각 치료법들이 있고 그때 각각 해당되는 약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오면 예를 들면 심어 증상이 있으면서 심신이 불안하면 보심 안심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오게 되는데 적절하게 어떤 게 주로 오느냐에 따라서 처방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뇌성장의 이야기 4편의 시리즈가 완결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안의원 원장 이영만